여러분 중에 한 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게 보내주신 유머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유머인데 제목은 거지와 정치인의 공통점. 정치인들에게 좀 미안합니다만 거지와 정치인의 공통점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순전히 남의 돈 남의 덕으로 먹고 산다. 둘째, 입으로만 벌어서 입으로만 먹고 산다. 셋째, 아무런 기술이나 전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넷째, 감옥에 다녀온 전과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 다섯째,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제멋대로다. 여섯째, 연령 제한이나 퇴직당하는 나이가 없다. 일곱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만 나타나는 습성이 있다. 여덟째, 자기 지역 관리만은 철저하게 한다. 아홉째, 처음에 되기가 힘들지만 한번 되고 나면 좀처럼 버리기 힘든 직업이다. 마지막 10번째, 사실상 법 위에 있어서 법으로 다스려지지가 않는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에게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정치인들 이런 유머 들으면서 제 생각에는 반성할 점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상영되었던 로베르 장군이라는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명화입니다. 좋은 영화인데 특별히 이 영화는 아주 명대사를 하나 남겼습니다. 명대사.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점령하에 프랑스, 그래서 거기에 레지스탕스들, 저항운동하는 사람들이 잡혀서 나치에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하는데 거기에 저항운동을 전혀 안 한 사람, 레지스탕스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 잘못 잡혀와서 끼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항운동 하다가 처형당하니 처형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자기가 처형당하는 건 너무나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처형을 당해야 하느냐? 나는 억울하다. 그때 곁에 있던 한 저항 레지스탕스가 조용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했다고?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죽어 마땅하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조국은 나치 치하에서 폐허가 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했다고?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한 그 사실만으로 죽어 마땅하다. 생각해 보면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곁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조국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조국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한 그것이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이 그 대사가 남기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 지었다, 못된 짓 했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다들 예수님이 훌륭하다 그러고 위대하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알면 얼마나 아느냐,
도대체 당신이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공개적으로 깊은 의도는 창피를 주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율법에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아주 잘한 거지요. 율법을 쭉 나열할 때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율법 선생답게 딱 정리를 해서 아주 잘 정리해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라 했고 이웃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맞다. 그 말 맞다. 그래 대답 잘했다. 그렇게 해라. 그러고는 끝내버렸습니다. 이 사람 여기서 끝나면 싱겁잖아요. 자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지금 율법의 중요한 하나가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의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본문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인데 나는 이웃 사랑 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의 개념이 아주 편협합니다. 일단 다른 민족은 이웃이 아닙니다. 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족 중에서도 내 이웃은 나와 수준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이웃입니다. 그러니 율법사가 볼 때 이웃은 적어도 자기만큼 율법 지키는 사람들, 자기만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이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았는데 못 본 척 피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역시 그도 피해갔습니다. 그런 후에 한 사마리아인의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옮겨다가 보살펴 주었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다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다가 강도 만난 자가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진 것이 됩니다. 시체 만지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어서 하루 동안 성전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많아서 차례를 정해놓고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돼야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다가 자칫하면 자기 성전 봉사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제사장과 레위인 잘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성전 봉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어려움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를 도와주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의 뜻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에 먼저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가슴에 끓어오르는 아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해친 강도가 거기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선 달려가서 거기에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소독이고 기름은 약을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의
씻고는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보살펴주고 이튿날 주인에게 2데나리온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율법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율법 교사는 처음에 예수님에게 29절을 보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여기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묻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 누가 내 이웃이냐? 그렇게 묻지 말고 네가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한다고 할 때 이웃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 따지지 말고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를 돕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손길을 펼치고 봉사해 주라. 이웃이 되어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불쌍한 여인이 탁 떨어진 옷을 입고 아이를 업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수 믿는 신사가 지나가다가 여인을 보았습니다. 보고는 잠깐 머뭇하다가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신사가 집에 가서 잘 차려진 밥상을 대했을 때에 낮에 보았던 불쌍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 불쌍한 여인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대들듯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불쌍한 여자를 그냥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불쌍한 여인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 대들듯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 불쌍한 여인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아니했다고? 아니야. 깊이 생각해봐. 정말 깊이 생각해봐. 내가 그 불쌍한 여인을 돕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보내지 아니했느냐? 너를 보내지 아니했느냐? 그렇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도와야 할 우리 주위의 강도 만난 이웃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가 장애인 주일입니다만은 제가 출타 중이어서 장애인 주일 예배를 못 드렸지요. 여러분은 우리 주위에 가장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부류가 있겠지요.